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신약 성경 함께 펼치고 또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보가 될지언정 웃음거리는 되지 말라.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바보가 될지언정 웃음거리는 되지 말라. 한 번 더. 바보가 될지언정 웃음거리는 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에겐 예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밖에 소망이 없으신가요?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 이 한국말을 정확히 독해를 하면 예수 외에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중에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에도 소망을 두고 사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진짜로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예수밖에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한가요? 되는 일이 없어도? 계속 되는 일이 많이 없어도 괜찮겠어요? 되는 일이 없어도 감사한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되는 일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성경 보니까 써 있다고 그냥 교회 와서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난 되는 일이 없지만 감사해. 여러분, 이러면 뒤에 돌아서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 저 바보 같은 거. 자,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점점 줄어드네요, 아멘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한다? 진짜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 입각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아이, 저 바보 같은 거,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뭘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습게 손가락질하고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면 은혜지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은혜라고 여기는 게 바보 같은 거라고요. 세상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성경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옆에 있는 내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말 안 듣는 내 아이도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건 뭐냐면 원수가 1,000만 원만 달라고 하면 2,000만 원 주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요구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져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식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한 그 인간은 천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괘씸죄로 혼나야지.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상식과 동떨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지키겠다고 지고 손해보고 참고 즐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 이런 삶은요 바보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바보는 괜찮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런 바보는 괜찮다. 아멘입니까? 그런 바보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바보는 예수님 닮은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보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바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보가 누굴까요? 성경에 나와요. 가장 바보 같은 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기사를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여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만들어 먹여주시고 3년 반 동안이나 정말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 배신해 버렸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다 나를 떠나버린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참으리라. 바보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정말 바보 같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벗어나지 못할 인간임을 아실 텐데도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바보 같은 짓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보가 될지언정 웃음거리는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 누가 웃음거릴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웃음거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신실한 성도 같지만 돌아서서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남몰래 점치고 있고 남몰래 운세 보고 있고 남몰래 돈을 우상 삼아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면서 다른 소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즐기는 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꼬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아니 나 주일날 계획 안 돼. 근데 살아가는 죄송합니다, 막말을 할게요, 꼬라지를 보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걸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막말하고 똑같이 잘못된 행동하고 불법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꼰단 말이죠. 야, 그럴 거면 차라리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맘 편히 나처럼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에 박쥐 같은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수필가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박쥐가 제일 많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쥐 뭐예요? 새도 아닌 것이, 쥐도 아닌 것이, 쥐에게 가면 쥐인 척하고 새에게 가면 새인 척하는 거, 그게 박쥐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박쥐가 많다고 비아냥거려요, 세상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사람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다, 우리와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박쥐들이 교회 안에 제일 많다고. 한국 남자들은요, 허세가 많습니다. 한국 남자들 막 힘주고 있지만 사실은 별거 없어요. 다 허세.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군대 얘기할 때요, 거의 90은 다 허세예요. 군대에서 나 이랬다 저랬다 뭐 엄청난 거, 내가 대한민국에 무슨 예전 같으면 무슨 통일에 이바지했다, 뭐 휴전에 이바지했다, 여러 가지 막 온갖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허세예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허세 부리다가 실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뭔 줄 아세요? 경건의 허세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막 손들고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뭔가 입술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오는 것 같지만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영적인 허세라는 거죠.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뭐라고요?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는 다른 교회는 정말 바보 같은 교회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교회라고요.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난 주석을 형상화한다면 이런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놋으로 만든 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놋과 주석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열로 녹여서 합금을 만들었는데, 열을 가하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로 밟으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심판의 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발을 가지고 계시다.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걸 밟아버릴 수 있다, 이 얘기하시면서 눈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깜깜한 칠흑같이 깜깜하면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후레쉬 비추면 얼마든지 밝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집에 후레쉬가 별로 없었어요. 꼭 집집마다 한 가지 있는 거 있죠. 가끔씩 불이 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양초가 있죠. 근데 양초에 딱 불을 붙이고 그 불꽃을 가져가면, 불꽃이 멀리 있으면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근데 불꽃을 가까이 가져가면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내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눈앞에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바라보면 다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글거리는 불꽃의 통찰력으로 모든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3절 우리 중반절 스크린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뜻을, 의도를 살피신대요. 그 의도가 뭔지, 그 뜻이 뭔지, 그 마음이 뭔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자꾸 발가락이 아파요. 이상하다, 자꾸 무릎이 아프고, 이상하다, 자꾸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진통제 먹어보고 소화제 먹어보고 다 했는데 그래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옆구리 늑골에 골절이 나온 거죠. 안 보이던 것이 그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보이게 된다. 또 CT를 찍으면, MRI를 찍으면 안 보이던 것이 뼛속까지 훤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겨져 있는, 우리가 감추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인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제자훈련에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빨리 숨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빨리 숨어야 되겠다. 왜?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부끄러워서.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숨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기둥이 하나 있는데 기둥 뒤에는 의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건축이 됐는데 중간에 기둥이 있다, 교회 성전이 크다 그러면 기둥 뒤에도 좌석을 놔야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배 편히 드릴 수 있도록 대형 TV가 이렇게 걸리겠죠. 근데 앞에서 예배 드리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나중에 중간에 보니까 저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예전에 그랬어요. 청년들 중에서 리더들인데 분명히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부서에 가지도 않고 저 뒤에 앉아서 가만히 예배 왔다가 일찍 먼저 돌아가는 이가 있어서 나중에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냥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떡이 되도록 놀아버리니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고 숨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보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빨리 좀 숨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음 주일날은 12월 둘째 주인데 다음 주일날은 진짜 여기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대로 다 찝어내신다. 그런 날이 만약에 실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다음 주에 여기 절반이 교회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아픕니다. 열이 나요.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그럴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는 결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의도와 숨겨진 뜻, 숨겨진 어떤 마음, 거짓, 세상의 것들, 이것을 다 찾아내시지만, 불의를 찾아내시지만 심판에 앞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마치 엑스레이를 통해서 늑골이 골절 생긴 걸 아니까 그때부터 약 먹고 조심하니까 치료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것은 보시고서 그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우리를 심판에 앞서 돕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보거나 듣게 되면 하나님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지만은 하나님께 늘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나서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꼭 뭐라 그러시냐면, 성현아, 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현아, 안다. 괜찮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리라. 내가 너를 성장하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엔 꼭 말씀하세요. 내가 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아멘.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가 나 배반할 거 내가 몰랐겠니? 네가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갈 건 내가 몰랐겠니? 네가 그렇게 망가지고 네가 헛짓거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살아가는 거 내가 몰랐겠니? 알지만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감없이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주님, 제가 부족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이고 가장 합당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잠깐만요. 지금 좋은 거 다 열거했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재정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네가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거, 사랑하는 거, 믿음, 섬김, 인내, 너 이런 걸로 네가 섬기는 거 내가 안다. 근데 뭘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찬사예요. 네가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하고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헌신하게 되는 거, 더 많이 헌신하게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보면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안다. 두아디라 교회 너의 행위를 안다.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 저분은 말이야 세상에 옛날보다 지금 더 많이 헌신하네. 옛날에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도 더 열심히 헌신하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전보다 내년이 더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때 사람들은요, 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나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완전히 다 성스러운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대단하세요. 안수사님 대단하십니다. 셀리더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우리는 자만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지가 부족할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의 인지가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편안하게 안주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잡아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수록 나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정받는 것이 열매가 되도록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아디라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까 눈이 어떻다 그랬어요?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고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에는,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형통하고 점점 행위가 커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에는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실체가 보였다는 거죠. 자,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라. 두아디라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낳는데 이름을 가장 악한 이름으로 짓겠습니까? 그렇게 안 짓겠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세벨같이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었던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세벨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죽겠다고 도망갈 때 누구 때문에 도망갔어요?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인다, 이 원수 같은 놈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내가 지쳤습니다, 번아웃 됐어요,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라고요. 근데 이세벨이 그 아합왕의 왕비가 될 때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이에요. 바알 이름 기억하시죠? 우상의 이름 바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곳에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아스다롯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섬기는 자는 살려주고 섬기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런 일들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다롯 신전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가 끝나면 신전에 여자 창기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 드리러 온 남자들, 각 가정의 가장들을 붙잡고 행음하고 그렇게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사로잡고 흔들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배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상업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교통도 좋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최고의 어떤 무역 중심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상업이 활성화되니까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돈을 벌자고 조합을 다 설립을 했어요. 이쪽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조합이 생겼어요. 여기 분야에서 조합이 생겼어요. 이쪽에도 조합이 생기고. 예전에 저희 성도가 이렇게 차에서 추러스라고 하는 것을 판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판매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쫓아왔어요. 누가 함부로 여기서 장사하라고 합니까? 우리 협회에 가입했나요? 아니면 신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 앞에, 교회 앞에 뭐가 맛있는 거 팔죠? 붕어빵 팔잖아요. 붕어빵 천막. 장기 사거리 가면 오뎅 팔고 떡볶이 팔고 순대 팔고.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점심시간. 근데 그거 파는 천막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곳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협회에 가입을 해야 신고당하지 않고 해코지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두아디라라고 한 도시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런 조합이 있고 저기도 이런 조합이 있고 여기도 이런 조합이 있어서 돈 벌고 싶으면 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사업하고 싶으면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합장들이 뭘 갖고 있었냐면 전부 다 수호신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의 전통을 따라 모두가 정기적으로 제단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만찬에 참석해야 되고 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창기들하고 행음해야 돼요. 무조건 이 과정은 다 거쳐야 된다. 이거 벗어나고 거부하려면 너희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거기 가입해가지고 다 그렇게 지내면서 잘 지냈겠죠. 문제는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죄라는 거, 행음하면 죄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은 못 하겠고, 걱정스럽고 번민하는 겁니다. 가입하자니 죄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세벨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는 복음같이 외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아디라에 있으니까 이 전통을 따라서 조합에 가입하고 거기 전통을 따라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하신다. 그거는 괜찮다. 그거 하면서 교회도 잘 섬겨라. 그거 하면서 하나님도 잘 섬겨라. 이렇게 가르친 잘못된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계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 열심히 잘 다니세요. 주일날 열심히 잘 다니십시오. 평일날은요 제 맘대로 사세요. 불법 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폭리를 취하시고 세상의 모든 걸 착취하십시오. 말이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잘못된 계시.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부담감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조합에 다 가입하고 조합장을 따라서 올라가서 제사에 우상에게, 아스타로스에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술 취하고, 술 취했으니까 잠깐 눈 감고 그렇게 하는 거야. 행음해버리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결국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지만 행위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와 행음함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실해버린, 사탄이 본다면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실체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영적인 숙제를 허락하십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 회개해야 돼, 잘못된 거야 말씀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상태 개념보다 방향 개념이 더 큰 거예요. 뭐라고요? 상태 개념.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거, 이거 회개 아니에요. 이전보다 조금 덜 죄 짓는 거,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상태 개념이 아니고 방향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유턴하는 거, 돌아서는 거, 방향이 전환되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고요. 예수님은 이세벨 같은 지도자를 추종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고 지금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죄를 짓고 많이 사는데요, 더 슬픈 건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중에서 난 버젓이 일주일 삶 속에 많은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멈춰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22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침상에 던진대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거동할 수 없게 침대에 누워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징계를 받을 텐데 그 징계로 말미암아 너는 침대에 누워서 병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죽음 앞에 놓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타협했던 것,
세상의 흐름을 기준 삼고 살아간 것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으로 우리 앞에 가져다 두어 돌아설 길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상반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무시무시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인대요. 근데 이것이 우리 육신의 자녀의 생명을 걷어간다, 그런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내가 이거 어떻게 끓여왔는데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어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내일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심판일까요? 징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23절 중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네가 회개할 때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괜찮아, 여전히 너 사랑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경고를 외치고 계신다는 거죠.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러분, 지금 24절에 이건 뭐냐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세상에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 조합에 가입하지 못해서 돈은 못 벌고 점점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외로워지고 외톨이가 되고 점점 코너로 밀려가고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타협하지 말고 지금까지 믿음 굳게 지킨 거 잘 지켜라.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당해도 그 믿음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지금도 온전한 신앙을 지키느라 손해보고 외롭고 많이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에서 볼 때 그렇게 주님밖에 없다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융통성 없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2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너희가 만약에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당해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에게는 이기는 자로서 권세를 주시는데,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세상에서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온전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8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한 번 더.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을 주신대요. 여러분, 새벽별 뭘 얘기할까요? 밤에 이렇게 들에 나가서 하늘을 보신 분 계시죠? 은하수가 펼쳐지고 빛이 없으면 별들이 많이 보여요. 동이 터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별들이 사라지고 동이 다 터온 것 같은데, 다 튼 것 같은데 저쪽 하늘에 반짝반짝 밝게 빛나는 한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뭐냐면 새벽별이에요. 새벽이 되면 비추는 별, 새벽이 되면 빛나는 별. 그 별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 농부들은 압니다. 아, 이제 밤이 다 지나갔구나, 새벽이 왔구나. 시계가 없어도 알아요. 새벽별을 보면 새벽이 왔구나, 이제 밝은 날이 오는구나, 새 날이 오는구나, 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그동안 너희를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고 죄로 말미암아 묶었던 심판과 저주의 어둠의 날은 끝나고 너희에게 광명한 빛의 은혜의 구원의 새날이 오리라. 그 약속의 표징이 바로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제목만이라도 새겼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바보가 될지언정 웃음거리는 되지 말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 취급해요. 뭘 그리 바보같이 고리타분하게 사냐? 다들 나름대로 타협하며 살다. 뭘 그렇게 목사라고? 목사도 타협한다. 장로도 타협한다. 권사 안수사도 타협한다. 셀리더도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며 살더라. 뭘 그렇게 너만 신앙 지키겠다고 그렇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세상 가치를 우상 삼아 살고 죄와 타협하면서 육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마치 행음하듯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탄의 표정이 어떨까요? 사탄은요, 썩소를 지으며 비웃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타협하면서 우상 만들어 섬기면서 돈을 우상 삼고 능력을 우상 삼고 자녀를 우상 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탄은 비웃을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타협하거나 거룩한 고집을 버릴 때 사탄은 더러운 눈빛으로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비웃음 당하고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마지막 한 달을 살아갈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바보가 될지언정 웃음거리는 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